인간은 누구나 건강과 부귀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성공을 구가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임상심리학자 매슬로우는 5단계 욕구 유계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가장 기초 단계인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이게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끝으로 5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입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동물적 욕구인데요. 생존에 필요한 욕구로 건강, 돈,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개나 늑대, 사자, 호랑이 이런 이 같은 짐승들은 물론이고 벌 같은 곤충 사이에서도 권력과 위계와 질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싸움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적인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채워지고 나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아 존중의 욕구는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남에게 존경받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 존중의 욕구는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아상이 형성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가 분석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짐승들과 곤충들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는 우리 인간들만의 고유한 욕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욕구는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중의 욕구와 또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 욕구가 충족될 때 다른 모든 욕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의 욕구는 내면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형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상이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모습이 바로 자아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한 사람 또는 저속한 사람, 위대한 사람 또는 무가치한 사람 등등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자아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도록 정해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아상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자아상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 전반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대로 그 일생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자기 내면에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올바르고 건전한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올바른 자아상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음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믿음의 생각 이런 것은 나가지 않도록 지키고 불신의 생각, 의심, 또 미움, 시기 질투 같은 이러한 나쁜 생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괴율과 사곡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율이란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이케슈트라는 단어인데 삐뚤어짐, 부정직함, 사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곡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레주트라는 단어인데 일탈, 탈선, 삐뚤어짐, 부정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입에 담아서 말하게 되면 그 말을 자기 귀로 듣고 내 귀로 들어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차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마음의 생각이 자기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는 우리 내면의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한번해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된다고 말해요. 우리 잠언 4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20절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으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 다 나와 있지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높은 지위, 부귀영화, 건강, 장수, 생명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면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고 어떻게 그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존귀하게 되고 장수와 건강, 생명을 얻게 되는지 빌립보서 기자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얻고 싶었던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의 마음과 뭘 지켜주겠다?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래서 정말 형제들아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참된 생각, 또 경건한 생각, 또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할 만한 생각, 칭찬할 만한 생각, 덕이 있는 생각, 또 어떤 그 기림이 있는 생각, 뭔가를 기리는 거 있잖아요. 기념할 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항상 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내면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해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좋은 생각을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좋은 생각들이 가득 차서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생이 형성돼서 아까 잠언에 보니까 말씀을 높이라, 말씀을 또 품으라, 그런 말씀을 받으라,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지키라, 내 속에 지키라. 그러면은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네가 너에게 존귀가 임하고 또 생명이 임하고 부귀가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의 좋은 생각들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마음의 내면 의식이 긍정적이 되고 또 우리의 내면의 자아상이 아름다운 자아상이 형성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왜 말씀에 입각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말씀에 입각하는 생각이에요. 이 말씀에 입각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면 의식이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의식이 긍정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아상이 아름답고 훌륭한 보기 좋은 그러한 자아상을 형성하여 우리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처럼 놀랍도록 복된 인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좌우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자아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도록 마음속에 사악하고 애곡된 말을 우리 입술로 말하게 하여 그것을 내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해서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도록 해서 결국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망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 교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으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내면 의식이 부정적이 되고 또 우리의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자아상대로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생각과 믿음대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에 계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곡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미끄러진 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또 듣기에 거북한 말, 이런 말들은 절대로 입에 담으면 그것이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만들고 그 부정적인 자아상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율의 말이나 사곡의 말, 삐뚤어진 말, 올바르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 뭐 이거는 제법 사이즈가 있지만 조그마한 이런 컵을 만들어놨다 합시다.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보고 아, 컵 엄청나게 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율의 말입니다. 사실과 삐뚤어진 말. 컵이 작으면 작아야지. 이 작은 것을 강조하느라고 컵 엄청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율의 말이고 이게 사곡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교율의 말을 하면 우리 내면이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와서 그 자아상은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입술에 사곡의 말이나 교율의 말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 내면의식에 들어가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 여러분 꼭 이 말씀 외우시면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도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저주가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 저주가 지금 뭐같이 들어가요? 물같이 자기 내부에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이게 사곡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 먼저 내 내의가 듣고 자기를 저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고 부정적인 내면의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저가 남들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기를 원입도 하던 저주가 물같이 자기 내면에 내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했어요? 뼛속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남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갈 때 너희들은 뭘 빌라?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사람 받게 합당 그 사람이 갈 것이요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저주하지 말라고 이같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로마 12장 14절에 바울이 같이 말합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고 싶지요. 그러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 내면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나의 내면에 부정적인 자의식이 생기고 자화상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운명에 이와 같이 이런 내가 부정적인 말, 계율의 말, 사곡의 말, 이런 남을 저주하는 말 일을 하면 이것이 물같이 자기 내면에 들어가고 뼛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아상을 결정지어버린다.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 내면의식, 자의식대로 결정되는 것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우리 입술에 이런 계율의 말이나 사곡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앞쪽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바울도 시편 기자도 모두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은 먼저 상대방이 듣기 전에 내 내면의 내면의식으로 저장이 돼요. 뼛속까지 들어가요.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는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우리 입술에 계율의 말, 사국의 말 엄청 큰 건데 저거 되게 조그맣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이런 부정적인 영적인 혼선이 일어나요. 본문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잠언 본문 4장 8절 이하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20절.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으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시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속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으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말씀에 입각한 생각으로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러한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 우리가 매일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을 계속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세워주신 일,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축복을 얻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대속하신 모든 그 대속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면,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성경 전체를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매일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핵심 내용을 매일 묵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계속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계획을 세워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 감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적어도 독생자 예수님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매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참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구나. 이런 내면의 자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기 존중의 욕구를 성취를 하려고 해도 스스로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세상에 낳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욕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존중의 욕구는 충족될 때 우리 인간의 자아상, 내면의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끊임없이 감사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다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죽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어디에다 내어놓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당신 자신을 내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냐는 그것을 우리가 매일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구나. 왜? 예수님이 당신이 목숨과 맞바꿀 만한 존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매일같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의 내면 의식이 긍정적이 돼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살만한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의식이 자아식이 생기고 사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고. 아멘. 여기에 바울은 지금 자기 영혼도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해. 이 송축하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라크는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 받은 복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는데 가장 먼저 한 그 감사가 뭐냐면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예수님은 다윗은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나 자신이 예수님 못지않게 존귀한 자라는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지만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내면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자아상이 생겨서 그 자아상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고통을 대속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심적 고통의 저주를 대속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뭘 당했어요? 슬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슬픔과 같은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 슬픔을 우리 대신 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당하신 것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죽을 정도로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다. 지금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하면 내가 당해야 될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계속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수치심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치부를 가리고 또 두려워하여 하나님 나타나자 나무 뒤에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속의 갖가지 고통을 제가 헤아려봤더니 30가지가 훨씬 넘더라고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좌절, 원망, 불평, 불만, 짜증, 신경질, 슬픔, 비통, 탄식, 갈등, 번민, 고민, 수치심, 열등감, 우울함, 억울함, 배신감, 분노심, 증오심, 원한, 살이,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 우리 마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번뇌와 괴로움과 마음의 극심한 고통,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질병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악한 그런 생각들이, 고통을 주는 마음들이, 이게 마음의 질병,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러한 극한 마음의 고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대신 겪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으로 겪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심적 고통의 저주를 대속하심으로 나의 심적 고통의 저주와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계속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 의식은 이러한 부정적 마음의 저주와 나는 상관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내면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간다. 그런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이러한 우스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다 해결했었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내면은 그것들은 나하고 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내면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믿는 대로 내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 올라오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총 끊임없이 말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내 내면은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면의식이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내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염려 근심이 오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염려는 누가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과 또 시기심, 또 자살충동,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올라오거든. 즉시 예수님의 칼보리 십자가에서 나에 대신 짊어지신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고통의 저주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나의 이러한 모든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사탄아 더 이상 너와 나는 상관없다. 이런 고통을 하던 저주거든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저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내면 의식에는 더 이상 내면의 고통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나의 모든 내면의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의 죄로 인한 질병의 저주를 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을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친히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6절에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이 나타나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성경에 이사야 쓰는데 예수님 뭘 맞을 것을 예언해 놨어요?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해 놓는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입을 것이다? 병나음을 입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신이 오셔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두들겨 맞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죄로 말미암는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아주신 주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질병의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더 이상 질병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내면의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건강하다는 그러한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아상대로 그 사람의 예전엔 맨날 병치레하고 몸이 비실비실하고 너무 맨날 조그마한 맨날 누워있고 그러던 사람이 이런 자의식이 건강한 자의식으로 바뀌면 자아상이 성립이 되면 그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치시기 전에 여러분 채찍에 맞는 그러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로 말미암는 질병의 저주의 소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질병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많이 살아야 한 달 삽니다. 한 달도 못 사는데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편안하게 먹고 싶은 것도 다 드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왜? 병원에서 더 이상 혼을 쓸 수 없으니까. 집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사는 길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10,000번을 쓰십시오. 몇 번을 쓰라고요? 몇 번 소리하라고요? 10,000번. 10,000번을 소리내면서 이 권사님이 썼어요. 10,000번을 소리내고 썼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죽어야 되는데 송장이 되어 있어도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하다. 몸도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어떤 암의 흔적도 없이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10,000번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자기 내면 의식에 쫙 여러분 깊이 파고들어요. 말씀이, 그 생각이,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이, 나는 나았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는 자기 의식 속에 건강한 자아성이 성립이 되자 여러분 병원에서는 한 달 만에, 한 달 이내에 죽으리라고 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질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아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산도 내 것이요, 들도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산천의 수양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처럼 가난하게 사셨어야 됩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는 가난의 저주, 핍절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한 가난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가난이었다고요? 우리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가난 대신 부유와 풍부함을 주기 위한 대속의 가난이었어요. 그것을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머리들 곳이 없을 정도 가난하게 사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한 가난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로만 가난한 저주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런 모든 저주는 죄 때문에 온 건데 이런 모든 이 가난의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외우고 밤이나 낮이나 잠자리에 들기도,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나는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이미 부유한 분은 그럴 필요 없고 가난한 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야장창 외우고 다니면 이 내면 의식에 가난 의식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가난 의식이 사라지고 대신 뭐가 들어오냐? 부유의식이 차고 들어요. 내 마음에 부유의식이 꽉 차고 넘쳐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막 돈이 오고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 부욕해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고린도서 8장 9절을 외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가난의 대속의 저주를 당해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말로 고백해야 돼. 주님, 주님께서 저의 가난의 저를, 죄로 말면 저의 가난의 저주를 친히 가난하게 사심으로 대신 져주심으로 더 이상 저와 가난은 상관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저는 예수님의 대속의 가난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하면 저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입술로 여러분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 심령에 결단코 가난의식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가난의식이 물러가고 궁핍과 핍절, 부족함의 그러한 의식이 물러가고 여러분 부유의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린도서 8장 9절을 못 외우겠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자가 없으리. 이 말씀이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외우시면 우리 심령에 가난한 의식이 사라져서 풍부가 차고 넘치는, 부유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함으로 그 말과 같은 자아상이 우리 심령에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환경의 저주를 대속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떤 저주를 대속했어요? 환경의 저주.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 어떤 환경의 저주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땅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 우리 인간에게 어떤 환경의 저주가 찾아왔어요? 땅이 국물을 내야 되는데 가시 엉겅퀴를 내. 그런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가시가 나는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심으로 이러한 모든 환경의 열악한 저주를 대속하신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쉬운 한글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미움과 멸시. 또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환경의 저주, 환경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저주를 예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친히 예수께서는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의 저주를 대속하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가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발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발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멸류관을 씌워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침뱉고 머리를 가시로 막 탁탁 치고 이거 얼마나 사람을 무시한 머리를 막 탁탁 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봐서 머리를 탁탁 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무시하면 머리를 탁탁 치겠어요. 예수 이와 같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았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환경적인 저주를 받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환경의 저주, 우리의 삶의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모든 일이 막혀 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모든 환경의 저주를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막힌 다음에 다 뚫려지고 계곡이 여러분 평지가 되고 산이 평통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가시 멸류관을 쓰고 온갖 조소와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와 같이 가시 멸류관을 쓰고 가시채로 막 머리를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조용을 하고 도롱을 하라면 머리를 흔들고 제가 하나님이래 네가 하나님과 한번 내려와봐 우리가 그럼 믿을게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이런 온갖 여러분 멸시 천대를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이런 대우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삶의 환경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러한 환경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머리 흔들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저의 모든 환경의 저주를 대속하셔서 저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아하, 환경의 저주는 이제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 내면의식이 믿게 돼요. 그래서 내면의식에 나는 이제 형통한 사람이다, 내게는 이제는 저주가 물러갔다, 이런 내면의식과 자의식이 생겨서 그 사람의 자아상처럼 자기의 내면의식처럼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죄 대신 모욕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담당해 주신 은혜 덕분에 저는 환영받고 영광받고 높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내면의식에 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거절당하지 않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페이버를 내가 입게 되고, 이런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삶의 환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자아상이 생긴 대로, 내 믿음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자의식을 우리 내면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환경의 저주를 대속하여 지으셨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거절당하지 않고 인정받을 것이고, 비천하고 그 다음에 멸시천대를 받지 않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을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 말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러한 환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환경에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거절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환경에 놓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천자. 모두 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여러분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환경에 놓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의 환경의 저주를 대속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노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환경의 저주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면 내 내면에서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거절당하지 않고 사람한테 멸시천대 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자아상이 생겨서 실제로 그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나의 죄를 인하여 죄로 인한 어떤 저주, 환경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피천해지고 그 다음에 멸시당하는 그러한 환경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예수께서 친히 머리에 가시벨루가를 쓰고 내 대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더 이상 멸시당하지 않고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고 천대받지 않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광받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저주를 대속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무슨 저주요? 사망의 저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돼요? 죄의 사망인데 죄를 안 졌는데 왜 사망을 당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저주를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내 대신 죽지 않으셨더라면,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망의 그림자가 되리오는 고통스러운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가 받을 사망과 지옥 형벌을 대속해 주신 것을 끊임없이 감사하며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망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찾아줘요. 사망의식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들이우지 않아요.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셔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게는 성령의 생명 역사만 있다고 끊임없이 스스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자신은 물론 교회와 교우들에게 또 가족 식구들에게 또 이 나라 민족에게 적용시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질병의 그 대속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누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임할 줄, 이 모든 이 6가지 대속의 은총을 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다 적용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시간이 20분이 제한이 아니라 20시간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든 사람에 적용해서 이 대속의 은총을 다 나누어 주세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내면을 변화시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